네, 오늘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는데요. 이렇게 제목 잡은 것은요, 7절에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보고선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다라고 이렇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 눈에 들었다라는 거는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이제 삼손이 살아갔다라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 안목의 정욕을 따르는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손은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동하고 살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 또한 얼마나 많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을 우리가 참 선택해야 된다라는 부분과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죠. 삼손이 지금 자기 눈에 보기 좋은 걸 선택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한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왜 삼손이 하나님께 대한 눈이 멀어버렸을까요? 그의 부모가 어찌 보면은 삼손이 태어나고 보니, 거룩한 삶을 살게 해야 되는데, 그냥 아들이 태어난 것이 기쁨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뭐 늦은 나이에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게 바로 삼손을 이렇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요, 삼손처럼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리지 말아야 합니다. 1절인데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딥나라는 지역은요, 사실 유다 지파의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토가 작은 단지파에게 주어졌는데 단지파 사람들이 그 땅을 점령하지 못하여서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라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걸 통해서 알아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내가 싸우지 않은 그 영적 싸움은 결국은 뒤에 이렇게 죄의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게 바로 이 딥나라는 지역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정말 단지파들이 이렇게 믿음의 싸움들을 싸웠다면 좀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거죠. 또 여기 1절에 이제 삼손이 거기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 딸 중에 한 여자를 보고 이것을요, 원어로 보면 한 여자를 내가 보았습니다. 뭐 딥나에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여자가 지금 강조되어 있는데 이게 뭘 말해주는 거냐면 삼손의 관심은 오로지 이 한 여자에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삼손이 지금 딥나, 여기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에 내려갔다라는 건 뭘 말하겠습니까? 이런 의미죠. 나는 이 환경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이런 겁니다. 나는 저 딥나라는 환경 가도 충분히 이길 수 있어. 유혹받지 않을 수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착각이 바로 이거죠. 환경을 이기는 장사는 없거든요. 근데 내가 환경을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뭐 다른 사람들은 다 넘어져도 난 안 넘어질 수 있어라는 식의 태도로 우리가 죄를 대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겁니다. 이 딥나에 가서 보니 그 한 여자를 보게 되어지냐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제 그 마음 가운데 정욕이 들끓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단어는 보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삼손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해 보면 몇 번 나오거든요. 삼손은요, 뭐 원칙이나 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움직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이끌려 이렇게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면서 사는 거죠. 여러분, 보게 되면요, 탐심이 생기고 탐심의 의지가 동원되면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뭘 보느냐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요즘 나온 찬양 중에요. 그 아이자야 61이라는 찬양팀의 그 찬양 제목이 보고 들은 자라는 그 찬양이 있어요. 보고 들은 자가 누굽니까? 증인이 바로 보고 들은 자잖아요. 좀 하나님에 대하 예수님에 대하여서 보고 들은 자들이 증인이 되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산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보고 들어야 되죠. 예수님을 보고 듣는다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바로 말씀을 보고 듣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거 없이는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을 보고 세상 것에 대하여서 들어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겠죠. 2절 3절에요.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또 여기 보다라는 게 나오죠.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여러분, 삼손은 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에 대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왜 삼손은 특별히 부모에 대한 부분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그것은 사사로 삼손이 온전히 살지 못한 것은 어찌 보면은 부모의 문제였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거죠. 왜 지금 이스라엘이 블레셋에 40년 동안 이렇게 압제를 당하고 있는가도 생각해 보면 그 문제는 가정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 가정에서 부모의 문제일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요, 이 부모한테 이야기하니까 그 부모에게 나는 이 블레셋 여자랑 결혼하겠다, 불신 결혼하겠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부모의 대답이 우리 이스라엘에 여자가 없어서 그러냐라고 하면서 어찌 이렇게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아내를 맞이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뭐 극구 말리지 않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부모가 이 삼손을 나실인으로 키우는데 실패했다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여러분, 나실인으로 자녀를 키우면 어떻게 될까요? 불편한 것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 나시린으로 뭐 키우면 이 부모 자체도 뭐 포도에 관련된 것도 뭐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 나시린은 있잖아요. 시체를 만지면 안 되거든요. 그럼 부모 죽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장사도 못 지내지는 거죠. 아마 이런 것들이 부모에게도 먼저 불편했을 거예요. 내가 이거 삼손 키워봤자 나중에 내 장례식도 치러주지 못하네.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부모 삶 자체가 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불편하니 지금 삼손이 이런 말을 해도요, 뭐 극구 반대하는 것들을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자꾸 자식에게 저주는 이런 부분을 말하는 거죠. 3절에요.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라고 이렇게 삼손이 말하거든요. 이걸 직역하면요, 그 여인이 내 눈들에 좋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은 지금 계속 삼손에 대해서는 보는 것에 대하여서 나와 있잖아요. 정말 사람들이 이 삼손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럴 때마다 정말 부모는 삼손에게 그 사명감 또 가치관을 가르쳐 줘야 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해야 하는데, 삼손에게 그런 걸 말하는 내용이 하나도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4절에요. 그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까닭에 삼손이 틈을 타서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으나 그의 부모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은 알지 못하였더라. 이 부모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이 일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것인지 알지 못하였다라는 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요, 하나님과의 그 감각을 잃어버렸다, 하나님께 대하여 무감각해졌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이 삼손이 태어나서부터 부모는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니까 이게 여호와께로 나온 줄 알지 못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것이요, 삼손이 틈을 타 블레셋 사람을 치려 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데,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뭐 삼손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려는 행동을 용납하신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삼손의 이 잘못된 욕망과 죄악마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보면요, 우리의 그런 잘못된 선택, 우리의 그 잘못되었던 뭐 과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다고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합리화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그런 실수와 실패조차도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요즘 나는 무엇을 자주 보고 있습니까? 삼손이 이 보다라는 단어가 되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뭘 보고 있는가? 예. 그것으로 인하여서 충동적으로 행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특히 이 시대가 더 우리들의 그 보는 것들을 예, 이렇게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충동적인 구매부터 시작해서 예, 이렇게 충동적으로 행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나의 잘못된 선택이나 과거조차 선하게 사용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예, 그래서 요것은 아까 그 사절에 대한 부분, 삼손의 잘못된 욕망과 죄악마저 예,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에 대한 부분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그 잘못된 선택이나 과거에 대해 회개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또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삼손처럼 죄를 숨기지 말아야 합니다. 5절부터 7절인데요.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예,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십시오. 삼손에게 그 부모가 끌려가고 있는 거. 이게 바로 영적 분별력이 없다라는 증거입니다. 지금 딥나로 내려가는 거 잘못된 거 알아요. 근데 이 부모가 삼손을 따라가죠. 왜 그럴까요? 이 부모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보다 삼손이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자녀들에게 끌려다닐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나에게 더 귀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딥나의 포도원에 이르렀대요. 여러분 이거 부모가 분별력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를 나시린으로 키운다라는 거는 포도에 관련된 건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딥나의 포도원에 들어가는데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뭐 이미 딥나로 내려가고 있는데 뭐 포도원에 가는 거가 뭐가 이들에게 문제가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이렇게 타협하는 거죠. 이 포도원에 안 들어갔으면 안 일어날 일인데 여기 보니까 젊은 사자가 삼손을 보고 소리 지르자 네, 이걸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예, 이렇게 찢었지만 보십시오.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죄에 대한 심각한 문제이죠. 죄를 숨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 예,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거를 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을까요? 번거롭죠. 왜냐하면 부모한테 혼나는 것도 번거롭고요. 이렇게 나시린이 시체를 주검을 접했을 때 정결의식을 치러야 됐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큐티를 안 할까요? 번거롭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구역 모임에 안 속할까요? 번거롭기 때문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은요, 그 번거로움이 나를 거룩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예, 지금 이렇게 삼손처럼 우리는 누군가 우리를 위해 충고해주는 말들을 막 간섭이라고 여기며 불편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알리지 않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예. 근데 여러분 알리지 않는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겠습니까? 언젠가는 반드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7절에 보십시오. 이제 딥나로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계속 또 보다라는 거랑 관련돼 있잖아요.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 눈에 들었다라는 것은요. 내가 예, 그녀가 내가 보기에 좋다, 내가 보기에 옳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옳음을 기준으로 삼고 있는 삼손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라는 거죠. 8절 9절을 보면요. 얼마 후에 삼손이 그 여자를 맞이하려고 다시 가다가 돌이켜 그 사자의 주검을 본즉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는지라 손으로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여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네, 여기 보니까요, 또 얼마 후에 그 여자랑 이제 결혼하려고 이제 삼손이 가는 거죠. 자기가 죽인 사자를 그 시체를 봤거든요.
예, 근데요, 그 시체를 거침없이 만집니다. 그 사자의 몸에 벌떼와 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면서 이제 그걸 만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가서 시체를 만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에게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 넘어갑니까? 달콤하기 때문이죠. 그게 저는 여기 나와 있는 꿀로 표현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어져요. 예, 이 달콤함에 우리가 속아 넘어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구절에 보니까요, 그 시체에 있는 꿀을 떠서 부모에게 줬다라고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부모는요, 아무런 말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무런 물음이 나와 있지 않죠. 왜 그랬을까요? 예,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기 때문이에요. 그냥 내 자녀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꿀의 출처에 대하여서는 물어보지 않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삼손이 이 부모에게는 우상이 되어 버린 것을 우리는 이런 모습들을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삼손이 자기도 부정해지죠. 부모까지도 이렇게 부정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자신의 오감을 만족시키고자 말씀을 외면하는 사람은요, 죄를 전염시키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 그래서 10절, 11절 보면요.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가며 삼손이 거기서 잔치를 베풀었으니 청년들이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음이더라.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려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예, 계속해서 삼손 부모가 왜 언급되겠습니까? 여러분 뭐 말하지 않아도 아시겠죠? 삼손의 아버지가 여자에게로 내려갔다라는 것은 삼손의 부모가 타협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삼손도 타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가에 가서 잔치를 베풀었어요. 왜 그러냐면 블레셋 사람들은 이렇게 행하는 풍속이 있었다라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도 따라가고 있는 세상 풍속이 뭐가 있는가 이걸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세상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는 것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이 시대 같은 경우는 죄에 대하여서 점점 관대해지고 무감각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 잔치 자리에 여러분 보나마나 뭐 술들이 있었을 것인데 삼손은 나실인이기 때문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되는데 이 부모가 알면서도 내버려 두고 있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어요. 14절로 넘어가면요.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사흘이 되도록 수수께끼를 풀지 못하였더라. 그 잔치 자리에서 이제 수수께끼를 내거든요, 삼손이. 예, 그랬을 때, 뭐, 7일 동안 이 하객이 수수께끼 풀면, 블레셋 동무들 30명에게 배옷과 겉옷 한 벌씩 주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못 풀면 자기한테 삼손이 배옥 30, 겉옷 30을 달라고 하고요. 그 수수께끼가 뭐냐면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는데 그게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여러분 사실 이것은 삼손이 지은 죄기 때문에 삼손만 아는 거거든요. 그걸 지금 질문으로 내었다라는 겁니다. 예,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죄를 숨길 수 있다라는 거죠. 삼손의 우리 지금 두 가지 모습을 보고 있어요. 나는 환경 이길 수 있어. 예, 나는 이 죄 숨길 수 있어. 이게 지금 우리가 삼손을 통해서 보고 있는 잘못된 모습이죠. 17절부터 18절을 이제 마지막으로 보고 마치면요. 7일 동안 그들이 잔치할 때에 그의 아내가 그 앞에서 울며 그에게 강요함으로 일곱째 날에는 그가 그의 아내에게 수수께끼를 알려주매 그의 아내가 그것을 자기 백성들에게 알려주었더라. 일곱째 날 해 지기 전에 성읍 사람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한지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암송아지로 밭갈지 아니하였더라면 내 수수께끼를 능히 풀지 못하였으리라 하니라. 이 블레셋 사람들이요 삼손하고 결혼할 이 여자를 협박합니다. 그래서 안 알려주면 너와 내 아버지 집을 불사르겠다라고 하니까 이 여자가 막 삼손에게 계속해서 요구해가지고 결국은 삼손이 그 답을 그녀에게 알려주거든요. 그러니까 막 삼손 앞에서 울며 조르는 방법을 택하니까 삼손이 알려주니까 그걸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17절에 보면요. 네, 이렇게
답을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래서 첫째 여기 첫 번째 행은 뭐냐면, 무엇이 꿀보다, 예, 달겠으며, 뭐, 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그래서 뭐,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이것은 뭐, 달콤한 사랑을, 또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으냐, 이것은 삼손을 가리키는 것일 수 있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여러분, 이 블레셋 여인의 사랑은 삼손을 풀어지게 하며, 그 달콤한 사랑이 사자를 맨손으로 죽인 삼손의 힘보다 더 강력한 것이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달콤한 사랑이 뭐겠습니까? 죄죠. 그러니까 죄가 삼손보다 강하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이 대답이 역설적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나신인이었던 삼손의 거룩하지 못한 지금 죄가 폭로가 된 거거든요. 정말 사자를 찢어 죽인 거, 사자보다 강하겠느냐라는 거는 사자를 삼손이 찢어 죽인 것이 이제 알려졌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삼손은 뉘우칠 줄도, 돌이킬 줄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냥 화가 날 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뒤에 구절에 보면 사람을 막 30명 죽여가지고 막 그 옷을 가져다 주거든요. 그냥 화를 주체하지 못할 뿐이죠.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예, 후에 회개가 되어지지 않는 후회의 삶의 모습이 화만 내버리는 이런 모습이 죄가 드러났을 때 이렇게 화를 내버리는 모습이 예, 우리들에게도 있지 않는가 이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것에 대한 두 가지 적용은요. 내 욕망을 채우려고 말씀을 고의적으로 무시하며 부정을 행하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죄인 줄 알면서 말씀에서 죄라고 하는 거 알면서도 우리가 내 그 탐욕이 더 크기 때문에 외면하지 않는가 이제 그거를 묻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환심을 얻으려고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그 10절의 풍속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드렸던 그러한 부분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해 보면 삼손이 눈에 약한 것을 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는 삼손의 모습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보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우리 개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런데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그림을 선택해 버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또 먼저 부모된 자로서 또 내가 먼저 믿은 자로서 정말 믿음의 본을 보이고 있는가를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삼손의 문제가 곧 삼손의 부모의 문제였던 것처럼 문제 안은 없고 문제 부모만 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정말 자녀들의 죄를 볼 때에 다음 세대들의 죄를 볼 때에 내가 대신 회개하는 내가 먼저 회개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나의 이 작은 타협이 결국은 누군가를 망치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함으로써 작은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지 않을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서 좋은 것이라고 하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